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 봉독해 드립니다. 끝절까지.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면 제일 먼저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죠.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보지 않고 자주 만나지 아니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지려면 대화를 해야죠. 말을 해야 속을 알지. 물론 말을 안 해도 여러 가지 대화법이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말을 주고받아야 서로 속을 아는 것처럼 대화를 해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존중해 줘야죠. 누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겠어요? 나를 알아주고 존중해 주고 그러는 사람이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고분고분하고 서로의 만남을 감사하면 아주 가까워질 수 있겠죠.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있어야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아야 서로가 마음이 통합니다. 아무리 속에 둬도 말 안 하면 뭐 알겠지. 물론 알 수도 있지만은 말하지 않고 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존중해 줘야죠. 정말 상대방이 나와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그 사람이 나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남은 영적으로는 예배고 대화는 기도고 존중은 찬양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한 뒤에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깊은 대화가 있겠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대화가 없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남편과 아내도 대화가 없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지만은 서로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고 또 사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내어놓고 상의하고 때때로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쌓여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내 속 사정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털어놓지 못하면 그게 화가 되고 그게 병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도 잘 아시는 대로 배경은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가면서 일어난 사건,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에게 달려대들면서 항변한 사건입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며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대들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 말은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단순하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여기 부르짖었다 이 말은 눈물을 짜며 땀을 짜며 피를 짜며 생명을 짜며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세는 그 답답한 환경에 이르게 된 것을 보고 눈물을 짜고 땀을 짜고 생명을 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었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절에 네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은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일단락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사건에서도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교훈이냐면 가급적이 아니고 아예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신물이 난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정욕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원망에 길들여지면 원망이 많아지고, 감사에 길들여지면 감사가 많아지고, 긍정에 길들여지면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부정에 길들여지면 우리는 부정에 길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버트 술러 목사님은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라고 말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때 그것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딱 한 번으로 끝나시기를 바라요. 아예 한 번도 안 하면 좋겠지만은 이게 길들여지면 나도 모르게, 그죠? 욕도 하면 늘고요, 한숨도 자꾸 쉬다 보면 자꾸 나오고, 원망도 불평도 자꾸 나와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의미는 원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끌고 있는 것인데,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모세가 이끌어 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알다시피 물이 없었어요. 그 르비딤은 이제 어디냐면 호렙산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뭐 가보신 분은 알지만 사막지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회중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쩔쩔매고 있다면 그 인도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물이 없는 광야인 것을 알고 떠났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근방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이끌어 간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미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모세를 거기로 보내니까 모세는 손바닥처럼 알죠. 40년 동안 왕자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 광야는 손바닥처럼 압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물이 없는 것이 정상이지 뭐. 그런 물이 없는 곳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보아야 됩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는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없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그리 인도해 간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모세 맘대로 인도했다면 그리 갈 필요가 없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막을 통해서 여기 통해서 가도록 한 이유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도가 된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실 물이 없다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데 어려움이 온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장소로 이끌어 가실 그런 계획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했어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약간의 물이 아니라 끝없이 솟아나는 생수, 그것을 체험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할 일이 있다면 원망 대신에 기도해야 되고 한숨 대신에 찬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르비딤의 반석에서 샘물이 터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세와 다툰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됐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었다 그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왜라고 다툰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되던 것이다. 모세를 반역하고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이게 우리 소원을 이루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자와 함께 싫었던 좋던 그것을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힘이 전무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하기 전에 다 계획 세우고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그렇게 전무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통째로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통째로 맡기는 것이 기도이고, 그래야 그 기도의 응답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사건은 이렇게 해서 모세의 기도로 해결이 됩니다. 르비딤에서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8절에 보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사건 마실 물이 해결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때가 중요하죠. 여기 8절에 때 그랬죠. 때,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때. 이제 생수를 마시고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여러분, 르비딤은 쉬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쉬고 있는 동안, 이제 마음 놓고 있는 그동안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쉴 때, 르비딤에 있을 때 공격을 해옵니다. 믿음을 쉬고 헌신을 쉬고 봉사를 쉬고, 그때 사단은 여지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군지는 아시죠?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5절 16절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굉장히, 이 아말렉은 싸움을 좋아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아주 싸우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말렉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세력을 말할 때 아말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민족은 아주 싸우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싸워도 비겁하게 싸웁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 쪽을 공격해오고 좌우지간,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동물의 왕국도 보신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 사자 같은 맹수도 자기와 적수가 되는 그런 상대와 싸우기보다는 무리에서 떠나서 혼자 뒤처져 있거나 약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을 노려가지고 공격하는 거 여러분도 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도 이스라엘이 지쳐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또 뒤떨어져 있을 때, 그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나중에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명령했지만은 사울이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는 일은 그 후에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갈증을 해결하고 조금 한숨 돌리고 쉬고 있을 때 아주 싸움을 좋아하는 아말렉이 갑자기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부랴부랴 여호수아를 최전방에 세우고, 그리고 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싸우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움을 받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로소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데 당시 이제 배경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상한 현상이 눈에 띄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모세가 깜짝 놀라서 손을 들면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손을 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손 들고 부를 때 3절을 다 못 부른 3절 부르는 동안 끝까지 손을 들고 있기가 어렵다는 건 아시죠? 이따가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3절까지. 이 손 들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피곤해지니까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가만히 보던 옆에 아론과 훌이 어째 저런 일이 있지 싶어서 조금 더 살펴보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손을 붙들어서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손을 이제 돌을 쌓아서 앉아서 이제 모세의 손 든 높이만큼 돌을 쌓아가지고 앉아서 붙들어 주니까 팔이 안 힘들죠. 자기들 요새 법무부 차관 우산 무릎 꿇고 받쳐준 거 봤죠? 그럼 저도 힘들어요. 근데 돌을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서 잡아주면 본인도 힘 안 들죠. 안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힘들지. 어쨌든 간에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한다는 영적 의미는 결론적으로 뭐냐? 믿음의 승리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나 해볼까가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모세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갔는데 그 최고의 무기가 핵도 아니고 총칼도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총칼보다도 더 센 무기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손을 올리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아주 큰 승리로 끝내게 됩니다. 뭐니 해도 기도하는 손이 위대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분들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에 대한 예화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손을 보신 적이 많겠습니다마는 이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화가였던 알브레히트 딜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딜러는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미술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우리 미술 공부하러 서울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난한 두 집 아이가 이제 그림 공부를 이제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 친구하고 함께 도시로 갑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지 그림을 그리고 여유 있게 살잖아요. 그래서 둘이 상의를 했어요. 하나가 돈을 벌어서 공부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하나가 성공하면 그때 그 사람 돈을 공부할 걸 대줘가지고 우리 둘 다 이렇게 그림에 성공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먼저 취업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알프레드 딜러의 학비를 대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알프레드 딜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친구네 집을 찾아와서 이제 네가 그림 공부해라. 내가 네 뒷바라지를 해줄게. 그 소리를 하려고 친구 집에 왔는데 마침 열려있는 창문으로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보니까 친구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림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이제 어느 사이에 노동으로 인해서 내 손은 굳어졌고 뼈마디는 굵어졌고 이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 딜러에게 좀 재능을 주셔서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위대하게 화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이제 늦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딜러가 얼른 연필을 꺼내서 대상을 한 그림이 이 기도하는 손에 그 친구의 손을 그린 것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손은 위대한 거죠. 우리 교회도 그 어떤 분보다도 기도하는 분들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속에 승리의 비결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만원경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어떤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아이패드나 컴퓨터를 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무슨 007에서 나오는 이상한 가방, 버튼을 장착한 가방을 들고 산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 예레미야서의 바로 말씀인 것을 알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은 것은 그가 지팡이에 의지하여 죽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죽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지팡이를 들고 가야 돼. 그 지팡이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 붙들고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여기 오늘 산에 왜 왔습니까? 말씀 붙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말씀을 잡아야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는데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모세의 손이 무슨 신통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마술 손이 아니고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모세에 올린 손이 기도의 표상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손이죠.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으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영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육이 이겨버립니다. 우리가 영과 육 다 중요하지만은 영으로서 육을 제어하면
영도 살고 육도 살지만 육이 살고 영이 죽으면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손 드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따가 찬송 한번 부를 때 손 한번 들어봐봐요. 1절 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권총을 겨눈 사람한테 번쩍 두 손을 드는 것은 바로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항복한다는 거잖아요. 적군도 두 손을 들면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것이 두 손을 드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두 손 들으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두 손 드는 것은 항복할 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은 우리가 찬송가 338장인가 나오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손을 든다는 것은 도움의 요청이에요. 여러분,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살려달라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조난당한 사람들이 무인도에서 뭐합니까? 손을 흔들죠. 막 지나가는 배나 하늘에서 날아가는 비행기가 행여나 우리를 보고, 조난당한 우리를 보고 도와줄까 싶어서 막 손을 흔들고 SOS를 막 모래사장에다 크게 써놓기도 하고 그런 광경들도 혹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손을 든다는 것은 충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님 또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는 목사님 될 때 뭐합니까? 손을 들고 서야 가잖아요. 그게 꼭 그러냐. 성실한 마음으로 신종하겠느냐? 아멘. 다 성실한으로 순종하는 거 임직식 할 때 안 해봤어요? 충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충성. 서약을 할 때 손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냥 그때만 하고 지나가가지고 의미도 없이 그냥 손 들라니까 손 들은 거예요? 손 들고 서약할 때는 충성을 서약한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어서 맡긴 게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충성되지도 않은데 충성되게 봐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손을 들어서 하나 옆에 서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긴 사람은 막 두 손을 하고 만세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승리의 확신, 만세. 그리고 여섯 번째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지막 시간에는 반드시 두 손을 들고 성도들에게 강복이 임하도록, 그래서 축도가 있는 거예요. 축도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강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예배 시간에 혹 늦게 와도 축도는 꼭 받고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축도 시간에 도망가. 그 복을 못 받는 거죠. 이 강복의 개념. 그 손을 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두 손을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옆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환영하는 그런 의미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지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4장이 있는 대로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약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악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아말렉도 떠나갔어요. 걱정, 근심, 염려, 걱정도 기도하면 떠나갑니다. 기도 안 하면 염려, 걱정이 쌓이지만은 기도하면 염려하던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정말 차츰차츰 안개가 사라진 같이 사라져버려요. 어둠도 사라지고 시험도 물러가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도 넘어갔죠. 질병을 넘어갔어요. 다윗도 넘어갔고 모세도 넘어갔고 넘어갔다는 넘어서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야곱도 넘어서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열매가 있고 기도 안 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동우 목사 어머니는 암이 걸려서 안산 빛나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암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두 번째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가 100명도 안 될 때부터 혼자 밥을 식당에서 해내기 시작해가지고 3,000명이 될 때까지 교인, 재작년까지 30년간을 밥을 다 해냈습니다. 우리같이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일날도 교역자들을 있고 하기 때문에 평일날도 밥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허리가 나이도 먹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해서 재작년에 이제 그만뒀는데 그만큼 많이 심었어요. 그 심은 걸 보니까 그게 뜻밖의 그 응답이 되는 것을 보면 역시 목회자는 심는 수밖에 없다. 심지 아니하고는 거둘 수가 없대요. 보면은 우리 교회를 거쳐나간 교역자들 26명입니다. 중고등부 학생 때부터 큰 사람들이. 근데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 사람들은 목회도 잘합니다. 건성건성한 사람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저는 우리 큰 사회나 작은 사회가 그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개척을 해서 좀 해주겠다, 돈도 주겠다, 사람도 보내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절대로 그러지 마라. 목회자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출발이 좋아야 끝도 좋은 것이다. 결국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서 출발해봐야 나중에 다 그 고생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다 그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출발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말렸더니 우리 청빙위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현명한지 그렇게 만장일치로 그것도 그랬다잖아요. 참, 그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내가 무슨 한마디라도 말을 했거나 부탁을 했거나 뭐 그런 적도 없지만은 기도하면 열매가 있고 기도 안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연약해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른 거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걸 방해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끈인데 그 영적인 줄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끈 떨어진 되죠. 다른 줄 다 끊어져도 기도줄이 살아있으면 다른 줄도 다 끌려오지만 다른 줄 다 잡았어도 물질의 줄, 건강의 줄 뭐 다 잡았어도 기도줄 끊어지면 나머지 끈들도 쉽게 끊어져 버려요. 우리는 오늘 저녁 기도의 끈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이제 다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